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중, 3중, 4중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기사들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이 가지는 바른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2장 들어와서 2장 내용이 지금 연속해서 첫째 에돔을 지날 적에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물을 마시고 절대 피해를 주지 말고 그 에돔을 지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과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는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그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 땅을 지날 때, 암몬 땅을 지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상당히 좋은 면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자매님께서 지도를 아주 잘 보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할 게 있습니다. 지도 136장을 보시면은 136장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지리와 시간에 관한 그 간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책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이 지도에도 마찬가지고. 자, 지도책 136쪽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12명이 정탐을 하러 올라갔죠. 이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은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열 정탐꾼은 우리가 도저히 거기 갈 수 없다.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세가 설득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랬지만은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불순종에는 큰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이제 내려가라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내려가라 할 때는 올라가겠다 하고 올라가라 할 때는 내려가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들은 다시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부득부득 올라갔다가 대패를 했죠. 대패죠. 자, 그것이 바로 대패를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에 이 방황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민수기 14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모세에 대한 고라의 반역 요 민수기 16장 요 사건도 그 무렵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아요. 시간이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 적어도 몇 달을 머물렀거든요. 여기에 그 호렙산에서 떠나와서 여기에 도착하는 게 2년 한 3월 달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40일 동안 최소한도 정탐할 때까지는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한 달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에 대한 고라의 반역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죠. 반역을 했다가. 자, 그런데 20장 1절에는 미리암의 죽음은 언제냐 그러면은 이것은 이 사건들이 있은 이후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잘 정확하게 알 수 없어 40년 동안 그 광야에 떠돌았는데 여기에 20장 1절의 미리암의 죽음은 이거는 그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방황했던 그 마지막 40년째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7쪽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아래 홍해길로 내려가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요거는 언제냐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미리암이 죽는 그때 그 해예요. 40년째 되는 해. 그다음에 아론이 죽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여기 가데스 바네아 위에 여기에서 죽었는데 이때도 언제냐 그러면은 40년째 되는 해예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이 있었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그로부터 38년 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죽고 그러니까는 그게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38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장소적으로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40년째 될 적에 이제 바로 137쪽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시온 게벨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 이 부분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 실패한 지 38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137편에 행진했던 사람들은 신세대. 그러나 136쪽에 거기에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가 그때 이제 이 광야를 방황했던 사람은 9세대입니다. 9세대들은 다 죽고 자 137쪽에 행진했던 사람은 신세대들이 갔다 가는 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요 성경에도 이게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막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미리암이 죽고 그다음에 아론이 죽고 나중에 모세는 저 모압 땅에 가서 죽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니까는 같은 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제일 먼저 미리암이 죽었어. 미리암이 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미리암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125세 이상이 됐을 것이다. 형제가 다 그 해 다 죽어. 아론은 그 해 5월 달에 죽습니다. 5월 달에 여기에서 40년째 되는 출애굽 40년째 되는 5월 달에 아론의 나이는 성경에 나옵니다. 123세. 그러면 모세는 언제 죽냐? 같은 해예요. 자, 신명기 시작했던 것이 40년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 신명기 전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모압 땅에서 죽거든요. 그때 모세 나이가 얼마냐? 120세예요. 120세. 그러니까는 이 가족들, 특별히 미리암, 아론, 모세는 같은 해에 죽는데 순서는 이 연장자 순으로 죽었네요. 미리암, 그러나 개월 수는 몇 개월 되잖아요. 모세는 아마 40년 12월경 1월 달에 이미 보면은 1월 달에 여호수아가 지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걸 보면은 모세는 이 말씀을 이게 11월 달에 말씀했으니까는 이게 그리고 1월 달에 하면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는 그 12월경에 돌아가실 것이에요. 같은 이 것을 자 우리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걸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 20장 1절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조선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자, 여기 신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가리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임에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나이는 나오잖아요. 나이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0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기서 가데스를 떠나 호로산에 있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갔네요. 가데스에서 호로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여기에 이제 에돔 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에돔이 우리는 이쪽으로 봤는데, 그래서 여기 항상 지금 세일산하고 여기에 지금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은 이 출애굽 경로 자체도 아직까지 정확한 설이 없고, 시내산 자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장소가 시내산 장소가 어딘가 그런데, 이 26절에 보니까 아론이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를 입히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그의 조상이 돌아가기라. 그래서 28절은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를 입히며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 호르산 위에서 아론 죽었습니다.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여기에는 그냥 이래 죽은 것만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한 기사가 33장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아마 이 호르산이 지난번 쫓겨났던 그 장소와 연관이 있을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이스라엘이 올라갔다가 그 위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이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서 대패했던 그 장소예요. 38년 전에. 그러나 다시 38년 후에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고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고 모세가 죽은데 그때 나이가 나옵니다. 39절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123세였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은 이거하고 뚝 떨어져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신명기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 3절 만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죠. 자, 만째 달 5월에 아론이 죽었고 만째 달 11월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했는 거예요. 말씀을 했는 겁니다. 자,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모압 평지 너보산에 올라가 보고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120세였다. 언제냐? 여기 시간이 안 나와. 모세가 죽은 나이는 120세인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냐? 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이 언제냐 그러면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이니까는 그렇네요. 4장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이제 첫째 달 10일이니까요. 여기에 41년째 되는 1월 달이에요. 1월 달. 모세가 죽은 것은 1월 달 전이에요. 1월 달 전. 그리고 11월 달에 신명기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11월 달 이후 그 다음에 1월 전.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때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런 이 시간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민수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그런데 그거와 달리 민수기 20장 14절 21절을 보시면은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 것을 좀 이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이 길로 못 간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137쪽에 빙 돌아가지고 에돔 땅을 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신명기에는 안 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간 하나님께서 평화적으로 통과하라 하는 그 말씀만 기록해 놨어요. 마찬가지로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에돔 바로 위에 모압 있잖아요. 모압 지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암몬이 있는데 암몬 지날 때도 그렇고, 자, 이 사람들 누구면 공통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의 친족들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에서는 아브라함의 정손자죠. 손자입니까?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네요. 이삭의 아들이니까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과 같이 났던 손자죠. 그러니까는 학렬로 보면은 우리나라식에 뜨는 학렬로 보면은 암몬과 모압 족속은 롯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고, 그다음에 이 에서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손자니까는 학렬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됐다 한데, 근데 민수기 사건에서는 그런 게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차이가 있고, 어제 봤듯이 그들에게 준 땅도 약속의 땅이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었다. 그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그 땅에, 원래 그 땅에 호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걸 쫓아내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원주민을 쫓아내고 거기에 정복하듯이 바로 에돔 족속도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정복했다. 그래서 정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모압이 거기에 정착했고, 그 다음에 암몬도 그렇게 정착했다. 그러면서 자,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정착했는 것 마찬가지로 에서의 자손도 세일에 그렇게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돔 족속은 저것은 버림받은 족속이고 저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정착하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갈로에 들어있죠. 그게 갈로에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지금 이 현재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 나중에 처음 가 있는 것 같아요. 못 들어갔는데 그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은 자관 그 형제 땅, 그 이 친족의 땅들이니까 그 후손들이니까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말고 그러고 절대적으로 화평하면서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주셨다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거인족들, 아낙 족속이나 이런 걸 물리치고 또는 호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은 거기에 정복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다. 정복하지 못하고. 진작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불신해서 이 광야 쫓겨나면서 오히려 이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 모세의 이 말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동일하다. 선민의식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또 그들은 버리운 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오히려 이 교정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못하다. 아직까지. 그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해가지고 정착했는데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실패한 이후에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다시 구차하게 이들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들의 길을 통과해가지고 그 약속된 땅으로 가도록 하였다.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게 했을까요? 참 이상하죠. 아니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바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돌아서 가면서 에돔 족속에도 사정해야 되고 모압 족속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에도 그리 사정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기업으로 준 땅으로 가야 됐을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준 땅은 너희가 탐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준 거야. 내가 그들에게 세 번 다 에돔에 대해서나 모압에 대해서나 암몬이나 첫째 절대로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나중에 그걸 탐내거나 그들 땅을 넘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2장 5절 그 다음에 9절 19절 세 군데 다 반복 동일하게 마치 후렴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라. 자, 이제 이 길을 통과해 가지고 그런데 그 통과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여기서는 다 뺐어요. 신명기에서는 자관 그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들을 탐내지 마라 가는 그런 주의만 있고, 그때 에돔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들은요, 우리가 지금 평면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게 전부 산악지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갔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모세가. 자, 우리 그러면은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실제로 그 장면. 민수기 20장 얼마나 이 민수기의 기록과 신명기가 차이 난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14절. 모세가 가데스의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지금 오늘 보세요. 2장 26절에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했듯이 동일하게 사신을 보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당신과 우리는 형제가 아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 조상들이 형제죠. 이 에돔 에서와 야곱이 한 상동이 형제니까는 그 말이에요. 그냥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고 조상들이 한 형제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전히 애굽인이 우리 조상을 학대했으므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16절 후반절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었니. 그러니까 이 가데스가 에돔의 변방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에돔을 요단 동쪽 여기만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는 이 호르산이 있고 가데스 여기가 에돔의 이 영토네요. 에돔의 영토네요. 그래서 자꾸 세일산은 강 건너에 있는데 이 강 여기에 세일산이 있다고 자꾸 앞에서 나오니까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의 이 지역이 사실상은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경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멀리 있다. 자, 17절입니다. 20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여기에 보면 길이 있어. 왕의 대로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요 지도상에는 안 나오는데 그 왕의 대로가 걸로 가면 그거는 길이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의 큰 길로만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사신을 보내 그렇게 왔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대답하냐.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앞에서 나왔죠.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대적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며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려 하나 그는 이르되 나는 지나가지 못하려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때 이제 그래서 가데스에서 지금 바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이 형제국이라는 이 에돔의 왕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가운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주의해야 될 것, 이스라엘의 마음 자세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거기 죽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온대요. 이것은 두고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을 살 그런 일을 에돔은 했는데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서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원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청중들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도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2장 26절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돔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각 나라를 지날 적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통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타민족과 이 싸울 적에 먼저 전쟁을 하지 말고 일단은 평화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똑같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 왕의 큰 길로만 지나게 하다. 왕의 대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왔어도. 그런데 평화의 말로 이랬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해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이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 지금까지 와서 이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왔다. 이것처럼 그럼 왜 암몬은 안 나오냐? 암몬은 이보다 또 위에 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지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땅으로 가겠다. 그렇게 시온에게 말했는데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고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였으며 오늘날과 같다. 자, 요 내용은 민수기에 없습니다. 민수기 안 나와요. 모세의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에 나와요. 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려고 하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세상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경에만 일관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적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출애굽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겨우 나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왜? 바로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온과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은 그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통과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굳이 전쟁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잘 했나? 우리 신앙은 상식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와, 바로 애굽 왕 바로도 쉽게 보낼 수 있는데 열장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헤스본 왕 시온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광파하게 해서 여기서 전쟁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기하고 같지 않아요? 욥기에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맬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에 사탄을 해가지고, 사탄을 허락해가지고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거기서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됐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는. 그러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있고 주관하시고, 그렇다면 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말이 사실상 우리가 많은 질문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울 거예요. 그럼 뭐지? 자, 이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나오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나타난 것이요,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이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기이한 일로 보는 거. 이런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 신앙 안에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에 이게 구약만 그럴까요? 자,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된 것은, 이는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다. 똑같잖아요. 애굽 바로에게 행했듯이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은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싸우도록 했을까? 그거는요, 우리의 이해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은 결국은 뭐냐가 믿음이에요. 자, 신약은 그렇지 않을까요?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예정하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방방 뛰는 게 이게 애정론 가는 게 이게 뭐야 도대체? 애정론 나오면은 같은 크리스찬들이라도 방방 뛰는 거예요. 방방 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는 로봇이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애정론은 얼마나 공격을 맛봤는지 몰라.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이해에 되든지 안 되든지 합리적인지 불합리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 공평하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지? 그래요. 우리는 뭐지? 의심이 되고 질문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책임적으로 믿음으로 거기 반응해야지 되는 구원인데, 그러나 우선은 항상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렇지 않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 전부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 우리의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으로 이해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치에 합당하니까 믿고 이치에 합당하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준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 구약 성경부터 이런 것을 계속 배워와야 돼요. 배워와야 되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는 계속 그냥 하나님 나쁘네. 하나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기이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뭐지? 우리는 로봇이냐?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땅의 생각이고, 그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면 성경과 세상 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이 세상의 역사도 나오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가르침들도 성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 욥기 전체 1, 2장, 욥기 42장 가운데 그 1, 2장과 42장 마지막 장은 뭐냐? 이 땅과 아무 상관없는 하늘의 일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사람들이 3장부터 이 41장까지 사람들의 일, 38장까지죠. 38장 하나님이 나와서 계시하시는 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질문하잖아요. 누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맞다 틀렸다 너희들한테 그걸 가지고 논쟁하냐? 그거는 하늘의 영역과는 관계없는 거야. 너희는 알 수 없는 존재야. 오직 기이하신 분 니폴라오토의 하나님이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지금 이런 일도 도저히 우리의 이 합리적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도 우리의 지혜보다는 더 낫다는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판단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도저히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저 가데스 바네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도저히 계산하면 안 맞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은 이거는요,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일관된 거예요. 출애굽도 다 그랬고, 일관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지? 그럼 뭐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행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들여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자유다. 자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찾아야 기업을 삼아. 이것도 민수기 안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기 위해서. 자, 이 전쟁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역사서 기사에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첫째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누구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 아모리족은 누구냐? 자, 여러분 앞에서 실패했을 때 한번 보세요. 1장 44절. 1장 44절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에 너희에게 마지막 벌떼같이 이르렀다. 아모리족 속은 가나안의 6족속. 가나안의 6족 가운데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창세기 15장 21절에는 7족속이 나와. 기르가스 족속 합쳐서 기르가스. 아직까지 그때 창세기 1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 땅을 너에게 주지만은 언제 주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땅을 주겠다. 아모리 족속은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의 하나의 척도로 다루는 그런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거인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이 오니까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1세대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세대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로. 자, 31절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찾아야 기업으로 삼아 하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적에. 자, 지도 137쪽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137쪽. 자, 이제 에돔을 통과했고 모압 땅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 것이 아니라 우회했죠. 우회.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들인지. 그래서 백성이 가면서 참 힘이 들었던 곳이에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좀 길 좀 내주라 그러는데 길 내주지 않고. 보세요. 에돔 땅, 에돔에 보니까는 거기에 대만도 있고, 거기에 보스라도 있죠. 그 위에 보세요. 모압 땅 있죠. 모압 땅 중간에 보면 아르칸데 아르. 여기가 모압의 수도와 같은 것이에요. 자, 이걸 다 피해가지고, 여기로 가면 왕의 길을 가면서 왕의 대로가 있어가지고 쫙 직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거리로 돌아서 갑니다. 자, 이제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벌인가.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자, 이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 이게 뭐예요? 헤렘이 헤렘. 헤렘 진멸하다. 이 단어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진멸하는 이거는 하나도 살려주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런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왜 타민족을 그렇게 진멸하는가? 진멸하는가? 살려두면 안 돼요. 남녀와 유아와 함께 각 성읍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헤렘했다.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했던 이 아간 있죠, 아간. 그 사건. 도저히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왜 아까운 것을 갖지?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든지 여자들을 뭐 부엌일 시키고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꼭 죽여야 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하나님 생각은 맞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는 이 전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는데 계속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가도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보다 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와 같은 사람의 행위의 판단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그 신학의 무류가 수가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나쁘다 하나님. 나쁘다. 야 하나님 자기 백성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남은 백성 마음 죽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자기 백성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죄고 그것이 불신이에요. 불신. 이게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이것은요. 내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다른 거는 일반 세상의 상식과 똑같아 보면은 똑같아. 그런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냥 도덕 윤리책이 되는 거예요. 도덕 윤리책.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곳은 가까이 있다. 1세대하고 달리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네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손을 대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려 한 것은 완전히 진멸했다. 진멸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간 사건에서 아간은 사람을 진멸하지 않은 건 아니죠. 아간은 그냥 이 탈취물 가운데 좋은 신할산 외투와 그런 이 보석 이런 것들을 좀 숨겨놨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거는 큰 걸 당하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 진멸하라 할 적에도 그 대상이 사람을 다 진멸하냐 심지어는 그런 가축까지 다 진멸하게 하느냐 그 경우에는 그 경우예요. 가축이고 재산이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그런데 또 한 사람 있죠. 이 아말렉 왕 그 사울 왕 때 그 아말렉 왕을 이 사울이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가축들도 좀 취했잖아요. 그것도 진멸해야 되는데 그랬다 나중에 사울이 그 왕위를 잃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와 관계 진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뭐 굳이 없앨 필요 뭐 있느냐. 잘 선용하면 되지. 잘 화합하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있어. 타종교와도 같이 화합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금했다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그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속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의 피조물됨,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하고 실패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실패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했을 때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는 싸우고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때 승리하는 거야. 그때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온 이어서 나오는 바산 옥 사건은 계속 반복되면서, 자, 이것은 아모리 족속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아모리 족속 6족속 가운데 그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고, 그리고 곧 이어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에요. 가나안 정복.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선 전초전으로서 지금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가나안 정복의 전초전이라 그렇게 아주 적당하게 제목을 붙여놨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